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공감하는 말이 있죠. 시간 금방 지나간다. 그렇죠?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슬하를 보니까 아주 깐난쟁이도 왔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돌이라고 그래요. 벌써 이제 엄마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아이들이 크는 것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성경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또는 연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금세 피고지는 풀과 꽃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아가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아가 버린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내고 나면 또 다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흔을 앞둔 지인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러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또 전도하려고 일부러 질문한 것도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래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대요.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니 너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웬만한 모든 것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룬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막상 그 꿈을 이뤄보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내 인생 고작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혼이 텅 비는 그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감정을 영국의 대문호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에 새겨두었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남들처럼 살려다가 정작 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강이 마치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돈이나 쾌락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역시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랬죠? 돈은 나에게 있어서 수단이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짜 인생이란 게 뭘까요? 진짜 인생.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인생.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거든요.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삶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동기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또 결과적으로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예.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면 날수를 세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날수를 센다는 것은 단순히 남은 인생, 남은 시간을 계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반복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맞나요? 네. 반복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걸로 만족하고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되게 크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우리 슬아 같은 애가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하기도 하고 이제 곧 걷기도 하겠죠? 조금 있으면 어때요? 배우기도 학교 들어가고 커요. 성장해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부터는 대학도 가고 그랬으면은 그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사회에도 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그게 사람 구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가지고 계속 나이가 30, 40 넘었는데 엄마 하면서 돈 줘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죄예요,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은 겨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든 사람들은 내가 그냥 주어진 오늘을 그냥 어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지?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날수 세는 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3,000마기의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자기 조카 마기 웜우드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편지로 써서 전수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중 한 전략으로 3,000마기의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마기 웜우드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런 전략을 알려줘요.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고 오지 않는 미래를 불안과 염려 속에 묶어두게 하라. 그렇게 되면 인간은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평생 금신과 염려가 만들어낸 공포 속에 가둬둘 수 있다.
이게 실제로 마귀가 오늘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염려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오지 않는 미래,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게 만들어요. 막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맡길 여유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나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 드려야 돼. 자기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나요? 이걸 정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 그거 망하는 인생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정말 망해요. 또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막 두려워서 내 힘으로 뭔가 극복해 보겠다. 그것도 인생을 허비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요, 반드시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 길로 통하게 만들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편하게 살면 살수록 뭐가 필요해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는데 인생을 거의 대부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돈의 신 만몬을 겸하여 섬기라 섬기지 마라? 예, 섬기지 마라. 아니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신 만몬과 하나님은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1, 2년 지내다 보면 진짜 인생, 조지 버나드쇼가 말한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살아보지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대부분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담처럼 뭐 900년씩 산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 인생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뭐 100세 세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 넘게 사는 게 저주예요. 실제로 여러분 취직해서 돈 버는 것은 한 30년? 말해야 40년 이러는 30년 이렇게 40년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한 40년 돈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횟수의 위력, 인생에 대한 위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 7, 80년 동안 애써 이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뤄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자식을 귀하게 생각해도 죽음 앞에서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그 슬픔을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슬픔을 달래고자 술, 마약, 담배, 음란, 스포츠, 게임과 같은 이런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만 더 크게 밀려와요. 여러분 진짜 외로움은 혼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외로움은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공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에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공허함이 찾아와요. 아무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오직 그 외로움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아닌 곳,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곳, 그것은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돌이켜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주어집니다. 실제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뿐이에요. 이 오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생각해요. 내일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내일은 시간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스크루테프의 편지 가서 보면 또 그 얘기도 하죠. 삼천마귀가, 스크루테프가 조카 마귀 오머드에게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는 것처럼 기대를 갖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내일이 없다라는 걸 모른다. 실제는 오늘밖에 없거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내일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도 눈 떴을 때 숨을 쉴지 안 쉴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그때 강의하러 오셨던 영어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주 얼굴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캔사스의 노래 더스트 인 더 윈드라는 노래를 틀어주시더라고요. 바람에 나부끼는 먼지. 그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자기 친구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죽었다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게 인생인가? 인생이 뭐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뭘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란 것이 없어요.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이 확정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세는 지혜를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각자가 사는 것은 자유예요. 어떻게 살든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되거든요. 각자가 져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 버나드 쇼가 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기엔 너무 아깝다. 젊음이라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젊은 때도 있고 또 노년기도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젊음이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했던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11절 가서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네.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 즉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는 사람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때 그 시간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포는 영어 단어로 테러라고 합니다. 이 테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테리어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공포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작성할 때 보게 되잖아요. 그때 막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벌벌벌 떠면서.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잖아요. 우리가 그 공포를 나중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 떠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주의 진노가 주의 두려움과 꼭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도도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심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복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것도, 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없인 여긴 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수새는 지혜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수 세는 것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길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27, 30,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대출금 갚고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나이 50대 중후반 60대가 돼요.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죠? 병원에 들락달락 하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수 세는 지혜 속에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인생 정말 별거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이 중에서 겨우 몇몇만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넓은 문은요,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좋은 길,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내가 성공하는 길, 나를 드러내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넓은 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 성공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성공한다. 그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진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기복주의가 가지고 있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인생 헛살았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은 좁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원치 않아요. 왜 그래요?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희생이 따라요. 헌신이 따라요.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 얼마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다 건강 있는 사람 많아요. 과로로 쓰러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 부, 권력, 명예 뭐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요셉처럼 사는 사람 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전부 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다. 뭐 돈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죠. 부유했던 사람들. 근데 욥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제가 욥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좀 편안하게 산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거쳤어요. 정말 좁아요. 하나님 잘 믿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보여.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앞서가는 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리 믿고 11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 이거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나를 위해서 심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좁다라는 것은요, 내 시간 헌신하고요, 내 몸 헌신하고요, 내 물질 헌신하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며 올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 들락달락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겨우 그냥 우리가 마땅한 도리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학교 갔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와 우리 학교 갔어 하면서 칭찬해주는 부모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가 예배드리러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당연하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구나. 이걸 경험해요. 이걸 경험해요.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다 부담 가져요. 근데 저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래요, 넓다고 그래요? 좁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협착해요.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어요. 적어요. 정말 적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왜 오늘날 기복주의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 알아요? 쉽게 느껴지거든요. 저같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가는 것은 다 달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균등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그건 각자가 정해야 돼요.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오늘을 살았는지 주를 위한 오늘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성해 봐야 돼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같은 날들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니까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방종하기가 쉬워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시간이 많다는 착각이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라는 후회와 변명만 늘어놓는다. 이렇게 말했어. 방종은 내가 여유가 될 때 하나님 섬기지라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원치 않으세요. 여유가 없을 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재료예요. 뭐라고요? 재료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봐보세요. 용기 없이 하나님 일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사람, 농부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용기를 낼지 봤단 말이에요. 큰 용기를 가진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농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런데 이후에 어때요? 13만 명 미디안 족속들하고 싸울 때 겨우 300명 데리고 항아리하고 횃불 두고 나팔 불고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보통 용기 아니에요. 13만 명 앞에 어떻게 300명이 달려갑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용기냐면요. 죽겠다는 각오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그냥 나 죽을게. 그거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는 물론 그 확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도 조화가 있었어요.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됐어요?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할 때 느부갓네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줄 것입니다. 구해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신을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부속에 집어 들어가잖아. 놓고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 못하게 막아요. 사적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집어 넣으라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죽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요구하냐면 용기를 요구해요. 용기를 요구해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 수 있어? 거의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냥 정성만 하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문자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의 닻을 딱 내려주셨어요.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 있잖아. 돈 구하지 마. 건강? 그것도 다음이야.
너희들이 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와서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너희들의 의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비껴나가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구나.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제가 사실은 모든 설교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겨우 생겨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 우리의 지혜,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좀 넓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날수 새는 지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 수 있지?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의 지혜인데, 솔로몬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말했는데, 그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머뭇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죽음 앞에 가서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거든요. 죽음이 나에게 유익이다. 더 죄짓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보상이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시점에서 딱 죽는 게 나에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봐야 돼요. 저 셋째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늘도 쳐다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거길 쳐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상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강과 자유, 그때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전부 다 슬픔뿐이고요, 근심뿐이에요. 염려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손과 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면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더라, 하나님 잘 되면 뭐 승진한다더라,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도구, 즉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요. 그때 그것들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안 나와요. 물론 감사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감사하냐면, 나를 써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훨씬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뭔가 넉넉해진 걸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더 크게 감격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만일 저와 여러분이 1년밖에 못 사는 시한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진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그 교회에 잠깐 방문하셨던 호주의 한 형제님 오셨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누님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잠깐 그 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시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누님이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암이 너무 전신에 많이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으셨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래요. 나중에는 진통제를 넣어도요, 이게 듣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동생을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이 대학 교수로 계셨고 돈도 꽤 자산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동생분은 손을 잡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슬프대요. 자기한테 1년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겐 지금 현재 허락되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사도 바울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날수 세는 지혜를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간구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가.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날수를 계산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굳게 세우시게 해달라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굳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6년 새해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굳게 세우시고 거기에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